오늘 아침에 출애굽기 21장 말씀인데요, 종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이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을 종 이야기를 하세요. 종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하나님 무슨 종살이 해보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살이 해보지 않으셨지만 종이 얼마나 어렵고 종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종의 그 팔려가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을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이 되더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세상의 임금 중에도 이렇게 백성의 어렵고 힘든 사람 잘 돌보는 이런 왕을 성군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목사도 어떤 사람이 덕이 있습니까? 교인 중에 어렵고 힘든 교인을 잘 돌보는 그런 목사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가 되어지죠. 그걸 잘 못하는 게 문제지만 말입니다. 자기를 잘 대해주고 그런 사람만 신방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게 연약한 인간이라 참 그런 부분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한데 기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그게 인간이지요.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법을 세워서 그 법 안에 있는 사람 안전하고, 그 법 안에 있는 사람 평안하고, 그 법 안에 있는 사람 자유하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신호 대기에 있다가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빨간불에도 와서 들이받고 그런 사람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죠. 법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종, 이 말은 동족 중에 종을 사면 그러면 6해 동안 섬기도록 그 종의 값어치대로, 그 빚진 대로 그렇게 일하게 하지만 7째 해에는 놓아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종의 주인은 6해 동안은 종살이 시킬 수 있지만 7째에는 반드시 놓아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 쌀 한 마를 구워다가 먹었대요. 근데 농번기가 되니까 그 쌀값 갚으라고 와서 이제 아침에 와서 우리 집에 일 좀 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일 좀 해달라 그러는데 하루 일하고 이틀 일하고 세상에 일주일을 계속해서 일을 해달라고 아침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성질이 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엄마 그 쌀 한 말 얻어먹으면 평생 그 집에 가서 못 이기게 해줘야 돼요?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못 이기게 해달라고 와서 조르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경우도 없지요, 그죠? 아니 쌀 한 말 줬으면 그 뭐 하루나 이틀 못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그런 사정 알면 다음 날 제3일에 와서 해주면 또 쌀 한 말 갖다 주고 이래야 그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 무슨 뭐 쌀 한 말 얻어먹었더니 그냥 일주일 내내 와서 모내기 해봐요. 얼마나 허리도 아프고 그냥 못 지다가 보면 또 물뱀도 나오고 거물이도 나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 인간이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히브리 종을 사거든 동족 중에 종을 사거든 그 종을 6년 동안만 일시켜 먹고 그 다음에 7년 때는 해방시켜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입니다. 이게 참 뭐든지 적당히 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적당히 중도의 도를 잘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세부법도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결혼해서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랬습니다. 자녀들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도 있으면 자녀들도 같이 나가야죠. 그죠? 근데 또 다른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같이 살게 아내를 붙여주었으면 그러면 그 아내는 여전히 상전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신으로 나가고 그 아내나 그 자녀는 나가지 못한다. 이게 종만 좋은 게 아니고 주인도 보호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노예만, 종만 그냥 막 두둔해주고, 아이고 하고 두둔해주시고, 주인한테는 뭐 그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도 생각해 주시고 종도 생각해 주시되 공평하게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런 상전, 그러니까 종을 위하여서 아내를 붙여주고 또 기본적인 보호를 해준 이런 상전이라면 괜찮은 상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살아봐야 뭐 별 것도 없고 그냥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주인님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겠습니다. 아내도 이쁘고 새끼도 귀엽고 주인님도 좋은데 그냥 계속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모설주 앞에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그래서 귀를 뚫고 뭐 하겠습니까? 귀걸이를 거기다 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김인수 거 해가지고 이렇게 딱 써놓는 거죠. 누가 잡아가지 못하도록. 그죠? 예. 그런 법을 정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흔적을 남김으로, 스티그마라 그러죠. 흔적을 남김으로써 이 사람은 영원히 종이다.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란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 그 말인데 여기 종으로서 귀를 뚫는다라는 이 단어와 흡사한 부분으로 쓰여졌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이 되었다. 스티그마를 가졌다. 내가 귀 뚫었다. 나는 영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다 모아놓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믿기로 합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결혼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다 버리고 나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게 침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종이 귀를 뚫는 것 같은 의미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맥 안에,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흘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까? 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 그러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딸을 팔았다라는 거, 이것은 그 딸이 상전에 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을 팔았다라는 것은 일정 기간 6해 동안 그 집에서 일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로 준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전에게도 공평하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의 아내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 팔지는 못할 것이다. 속량해 줘야 된다. 내보내줘야 된다. 자유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 주고 샀는데 하면서 같이 데리고 살던 여인을 외국인한테 팔고 노예로 팔아먹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죠. 참 얼마나 인간의 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잘 아십니까? 같이 살다가 그냥 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팔아먹는데 외국인한테 팔아먹어버려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으로 하지 마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농구선수 서장훈이라는 농구선수 출신 그런 키가 멀때같이 크고 한 친구가 있는데, 결혼 3년 후에 아내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혼을 했겠죠. 왜 이혼을 했느냐 했더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격차가 있어서 이혼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아내였던 그 아나운서에 대해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분은 너무 귀한 분인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오. 딱 그 이야기를 잘라서 이렇게 하는데, 참 이 사람 괜찮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것입니다. 아내 되었던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절대 파지 마라. 첩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여종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또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가 데리고 살다가 아들한테 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종을 사왔는데 보니까 나하고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보니까 얼굴도 이쁘고 심성도 착해 보이고 우리 며느리 하면 좋겠다. 딱 보니까 며느리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줬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종이 아니고 아들하고 같이 사니까 딸같이 그렇게 대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며느리는 이꼴 딸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 말이죠. 사위는 이꼴 아들이다, 그런 말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들보다 사위는 더 어렵겠죠. 그러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딸 가진 죄인이라고 사위는 더 어려울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딸보다 며느리는 당연히 더 어렵겠지요. 어려우면 어렵게 대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입니다. 딸한테는 야야 하고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며느리는 내 집 딸이 아니까, 남의 집 딸로 내 집에 왔으니까 더 귀히 여기고, 사위는 남의 집 아들이니까 내 아들보다 더 귀히 여기고,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사왔다 할지라도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저는 이 딸같이 대우할 것이 이게 참 그렇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것이, 저것이 저거 근본도 없는 집안에서 종으로 데리고 왔더니 저렇다, 맨날 그 이야기를 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밑바닥까지 다 보고 계셔서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고 네 딸같이 대우하라.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아내도 딸같이 대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참 좀 그렇습니다. 저는 살면서 참 아내는 그렇게 딸같이 대우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고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말씀합니다. 세 가지 기본적인 것,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 끊지 마라, 의무를 다 하라라는 말씀이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행하여야 될 것 끊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여인은 종으로 팔려온 여인이라도 놓아주라. 한마디 더 보태면 좀 넉넉히 주어서 보내라. 이렇게 한 줄 더 쓰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젠가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여서 이혼하는 그런 부부를 보았습니다. 제가 주례한 부부 중에 이혼한 부부가 이 부부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 하면 사위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막 온갖 저지레를 다 하고 막 다니는 것입니다. 밤에 가서 막 노래방에 가서 몇십만 원치 그냥 술도 먹고 그런 부분인데, 이 친구가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요구 조건으로 자기가 장가 올 때 그 몇천만 원 전세 보전금을 자기가 이렇게 준비해서 왔으니까 그거 내놔라,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권사님 더 주세요, 그 이야기 했어요. 그것만 주지 말고 그것보다 좀 더 보태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는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그때 그 달라 그럴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 말 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그 어려운 문제에서 잘 해결되어지고 지금 평안하게 이렇게 잘 지내신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기본은 해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본을 해주는 게 소중하죠. 기본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 구약의 법은 그렇습니다. 구약의 법은
기본적인 것 지키라라는 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네가 눈 상했느냐? 그럼 가서 눈 빼버리라,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큰 잘못입니다. 그게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뺐느냐? 너는 눈 이상은 하지 마라, 그 말 하는 거예요. 기본과 기초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상 하지 말고, 귀를 상했느냐? 막 분나서 못 견디겠거든. 귀만 상하고 그 이상 하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 사랑처럼, 은혜와 사랑처럼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을 따라 종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일들이든지 기본을 지키며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만